소망 나눔 축제 투게더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6주 남았습니다. 6주 동안 여러분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나눠준 대로 그다음에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6주가 지나면 이제 올해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6주 남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52주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마치 11조를 드리듯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6주간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1년 365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6주간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하는 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12일, 19일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 중에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12일 날 오시거나 19일 날 오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이라는 게 기독교라는 곳에서 주장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이런 거구나 하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들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여러분 절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께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벌써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타겟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의 삶을 6주 동안은 살아가는 겁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와도 좋습니다. 이게 아무도 안 와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데 그리고 그것을 실제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6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내 삶이 변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누가 이사를 오면 저 사람 예수 믿을까? 하는 궁금증이 여러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지금 우리 6주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점점 변해서 우리가 1년 내내 그 일들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내 마음이 완전히 동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이 일에 승리한 겁니다. 벌써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확신하시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뿌리십시오.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6주간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제 전도를 주제로 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첫 번째 단어가 오호라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나, 슬프도다 아니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체 의미가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하는 말을, 슬프도다 하는 게 왜 슬퍼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실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참으로 슬프도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슬프도다 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언가 하면 분명히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물러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모든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 이 말씀이 주시는 뉘앙스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 BC 8세기 주전 8세기 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너희는 망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39장까지 그런 것이고, 40장부터 이제 포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로 시작해서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종, 하나님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55장 여기서 가서 이제 드디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물론 이 지금 100년 전입니다. 그러기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100년 전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제 순서대로 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더 이제 나라가 다시 생길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주신 절망 끝에 주신 희망의 말씀이 오늘 이 초청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완전한 절망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신라 같은 소망도 없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삶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이제 목숨을 포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의 최고로 자살률이 높은 그런 나라인데, 그 말은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의지가 약할 수 있어? 다시 살면 되지. 다시 사는 거에 소망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바둑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졌습니다. 그러면 돌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명한 일입니다. 포기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새벽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갈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10억을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하겠다. 돈이 신입니다. 돈이.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돈이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옥에도 가겠다.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범죄라도 행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갈증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행복한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하려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 쳐다볼 데가 없으면, 그래도 물로 나올까요? 사실 의학적으로 우리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탈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이 먹고 싶은 데가 아니고 내가 타는 갈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벌써 나는 탈수 증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아무리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병을 다 마셔도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물을 주십시오 하고 먼저 요청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아니면 지금 네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물을 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는 여전히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여자가 생각하는 갈증과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 맞습니다. 우물 앞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뭐라면 나는 지금 목마릅니다. 타는 갈증 속에 있습니다.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맞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는 자신의 갈증이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운명이 참 기구한 삶이 나를 그렇게 목마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네 갈증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이 꼬이고 힘들어서 내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함 때문에, 영혼이 힘들어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문제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모스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갈증이 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 지금 얘기하는 이 물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 초대하는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5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첫 번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만 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목마른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꼭 가난하다고 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꼭 비천하다고 해서 목이 마른 것 아닙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갈증의 문제는 그런 돈이나 지위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고 물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물을 갖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물이 없는 자, 돈도 둘 다 없는 자도 함께 오라는 것인가? 아니면 물은 있는데 돈은 없는 자들도 오라는 것인가? 아니요, 여기 핵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뒤에 보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분명히 물입니다. 물의 문제입니다. 물이 필요한 모든 자들은 다 오라. 하지만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저 문장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합니다. 매매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구매하라. 이해할 수 없는 모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니, 공짜로 주시겠다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돈 안 받겠다고 하시고서 지금 사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주면 되지.
하나님 이게 뭐야? 공짜 그러고 나서 은근히 돈 다시 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속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너는 사야 한다. 돈 없지? 그래도 사. 내가 그냥 일단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사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우리 최강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물로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값은 1만 달란트야.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 전혀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보통 한 2억 정도입니다. 2억, 3억 정도.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몇십조입니다. 제 얘기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온다고 해도 이 물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냥 주시겠다고, 그런데 사라고 하신 그 물은 무한한 가치를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갚을 수가 없어. 너희는 불가능해.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누가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물이 갈급한, 목이 말라서 갈급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인데, 물로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돈 없이 값 없이 뭘 사라고 하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동에 살 때 이란에서는 이제 두꾸라고 합니다. 두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상적인 굉장히 많이 먹는 음료입니다. 뭘로 만들었냐 하면 젖으로 만들었는데 양젖으로 아니면 소젖으로 만드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요구르트입니다. 그걸 이제 물 대신 마십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터키 갔더니 그걸 아이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니까 그냥 물 대신 마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물 대체 음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젖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요함, 풍성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젖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기쁨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물을 사러 오면 내가 뭘 주신다고요? 기쁨과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겠다는데도 그냥 마다하고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뭘 사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 소용도 없는 거, 그걸 살려고 합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100억을 벌면 200억을 벌고 싶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이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채우기 힘든 욕망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무엇까지 포함되느냐면 내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것. 사람들은 은을 지불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노력해서 의로움도 살려고 합니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명예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아니면 의가 되었던, 의로움이 되었던, 그건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만들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누가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물을 주실 뿐만 아니고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기쁨과 부요함을 주시는데,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끝에서는 주님께서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최상의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물로 나가는 것입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 나오라. 세 번째, 들으라. 이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청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냥 귀만 기울이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들음에서부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가 없이 내가 복음을 알 수 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시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전하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깨달아서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용하시는가? 전도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나오라. 이 말은 come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목적성을 띈, 그 방향성을 띈 그런 것이 아니고 움직임입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움직임입니다. 나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쫓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들으라. 쉐마라는 뜻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쉐마의 뜻은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복음을 듣고,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55장 3절,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 하는 말인데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영원히 언약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말 거야, 너를 사랑해, 그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위한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모릅니다. 갈증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물을 마시고 영생하는 물을 마시고 뿐만 아니고 포도주와 젖을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초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갈증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끝까지 6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6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구원의 초청은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쩌면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다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포로가 되어서 죄의 사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다시 에덴 동산이 될 거야. 그리고 그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수가 마치 큰 양떼가 무리가 모인 것처럼 그런 성읍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너무나 큰 비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정했으니까 이루어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됩니다. 계속해서 연기됩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인데 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비가 쏟아질 것을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가서 얘기합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멋들어지게 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그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속에 집어넣고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전신의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6번을 기도합니다. 6번을 기도하는데 하늘이 그냥 구름 한 점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7번째 기도하니까 저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한 조각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구름이 큰 구름으로 변하면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승패, 첫 번째 승패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일어나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을 여기에 불러주실 것이고 이곳을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동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십시오. 6번, 7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고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자로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